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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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내용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각 7개 교회에 관해서 칭찬받을 일과 또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부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대환란에 관한 심판에 관한 종말론적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예언은 먼저 3대 7중 재앙, 즉 7인, 그다음에 7나팔, 그다음에 7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에 관한 재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하에서 보게 되면 이 먼저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 및 어린 양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늘 보좌 및 어린 양에 관한 환상은 방금 말씀드린 이 3대 7중 재앙, 즉 7인, 7나팔, 7대접에 관한 재앙에 관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연속적 환상에 관한 그 7인에 관한 예언에 관한 환상이 바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7인, 그 7인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봉인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그 책의 인을 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교회에 관한 환상에 관하여 그 일을 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심판자가 앉으셨으며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 생물은 24장로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있고 또 그 주위에 어떻게 해요?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4 생물이 있는데 그 장로들과 그 4 생물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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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환상 중에 본 하늘 보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이 종말되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시간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은 걸로 착각을 해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멀었지. 아마도 우리 살아생전에는 안 오실 거야. 이런 나태하고 또 뭐라고 해요? 무책임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도적같이 이 말이라 또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 살아생전에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언제 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루하루가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았다.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신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중에 간헐적으로 특별히 강하게 성도의 심령을 주장하시며 감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특별히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강하게 성도의 심령을 주장하고 또 감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1장에서 환상을 보는 순간부터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전보다 더 훨씬 더 성령으로 고양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벅찬 순간을 자신이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우리는 성령께서 종종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 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주 뜻대로 하오리다 라고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흰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은 흰옷, 이 흰옷은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붉게 물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고 변화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죄의 권속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변화된 자들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혹은 카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것.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은 죄로부터 분리돼야,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물질로부터 분리돼야, 욕심으로부터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여주는 이 흰옷의 의미는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분리되었다. 죄악의 틀에서 벗어났다.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주에서 승리를 거둔 자들이 받는 월계관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라톤에서 1등을 하면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인생의 경주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같은 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머리에 금관을 쓴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악과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오늘 또 머리에 금관을 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내 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내 생물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 장로들도 같이 찬양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견해는,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견해는 이 네 생물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만드실 때 그 만든 생물들의 종류대로 그 이 네 생물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피조 세계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앞뒤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끊임없이 깨어있는 영적 긴장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을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눈들이 많다. 보는 눈들이 많다. 그러면 보는 것도 많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어둠과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다. 수많은 눈들이 사방으로 둘러보며 마치 파수꾼이 경비병이 사방을 둘러보며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대적들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대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이, 파수꾼이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잠들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의, 경비병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대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몰래 침입하여 그 부대 전체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부대원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그 부대 진지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 가정이 아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적들의 공격에,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가족이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지키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내 생물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누군가가 눈을 뜨고 지키고 있을 때 그 가정이 평안함을 입고, 그 교회가 평안함을 입고, 그 나라가 평안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왔다고, 어두워졌다고 남들처럼 다 같이 자버린다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 장로들처럼 죄악 가운데 벗어나 죄악과 구별된 흰옷을 입고 또 악한 세력 사탄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그래서 승리의 올개관을 쓰는, 승리의 금관을 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생물과 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가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